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눈으로 또 목례로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힘든 시기에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힘내십시오 라고 같이 인사해 주시죠.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힘내십시오. 우리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주님 안에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고려 말의 학자이며 이름난 명신인 이조년은 봄의 애상적 정서를 노래한 유명한 시죠. 이화에 월백하고 백꽃에 달이 밝게 비치고를 지은 시인이기도 합니다. 소년 시절 그는 형 응령과 이 한강을 걸어가다가 우연히 길가에서 2개의 금덩어리를 주워서 하나씩을 나누어 가지고 기쁨에 들떠서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고 있는데 갑자기 동생 조년이 금덩어리를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란 형이 그 영문을 묻자 동생 조년이 대답하였습니다. 형님, 금덩어리를 버리고 나서 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형님과 금을 나누어 갖고 난 후 줄곧 욕심이 제 마음속에 솟구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형님이 없었더라면 내가 몽땅 가질 수 있을 것이었는데 라는 생각도 들고 형님 것을 뺏고 싶다는 충동까지 느끼지 뭡니까? 그래서 나는 황금이 요물임을 깨닫고 버린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형 응년도 금덩이를 한강에 던져 넣으며 말하였습니다. 나도 마음속으로 너와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다. 하마터면 우리 사이에 금이 갈 뻔했구나. 금 때문에 형제의 금이 간다면 그것은 금이 아니라 우리를 해하는 검이 되는 것입니다. 형제는 그런 사실을 알았던 까닭에 금덩어리를 물에 던져버린 것이겠죠. 이야기를 듣고 그 금을 좀 나한테 던져주지 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아주 소중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2 형제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2 자매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바로 언니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2 자매의 집에 초청되셨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아주 분주하였지만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요. 마음이 분주하였던 마르다는 예수님께 마리아가 자신을 돕게 해달라고 불평을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42절에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은 아주 귀한 일이었지만 더 좋은 편을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영생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기에 예수님은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칭찬을 하였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전도서 7장 말씀은요, 모든 성경 중에 가장 위대한 역설의 장이라고 불려지는 성경의 장입니다. 오늘이 우리가 만나는 영적인 철학자 솔로몬이 쓴 전도서 7장의 역설의 장에는요, 이 참된 삶의 지혜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주의 성전되기 23번째 시간에는 영적인 철학자 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해 아래서 사는 인생이지만, 이 땅 가운데 해 아래서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해 위에 하늘의 지혜를 함께 마음속에 품는 6월을 시작하는 첫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동마루는 6월 둘째 주부터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실 텐데요, 이 지혜 로고스가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실체로 요한복음은 인생의 더 나은 편인 영생을 선택하는 것을 1장부터 21장까지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 앞서서 더 나은 편, 이 솔로몬이 로고스, 지혜, 곧 예수님을 바라보며 더 좋은 편을 선포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리아처럼 오늘날과 같이 어지럽고 또 혼란스러운 때 더 좋은 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더 나은 편을 선택하라는 제목으로 영적인 철학자 솔로몬을 통해 전해지는 하늘 위에 로고스 지혜, 예수님의 그림자를 함께 품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더 좋은 편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6가지 하늘 위의 지혜가, 로고스의 말씀이 내리는데, 이번 주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6가지 주보에 있는 것을 특별히 많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위의 첫 번째 지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읽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아멘.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히브리 백성들에게 이 기름, 1장에 나오는 기름은요, 그들의 재산을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재물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첫 번째 말하는 역설, 곧 하늘 위의 첫 번째 지혜 로고스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서 속에 등장하는 한 인물의 성격과 특징은요, 그 사람의 이름에 정확하게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어떤 인격과 어떤 존재로서 이름을 남긴다는 것, 이것은 재물의 추구보다 더 소중한 것임을 역설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영원히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소유하는 것이 더 좋은 편입니다.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이 브랜드 파워를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 브랜드가 파워입니다. 이 옷도요, 브랜드 하나만 잘 달고 가면 후질구리한 옷도 사람들은 좋은 것으로 봐주는데요, 여러분들 검정색 설탕물을 파는 회사 아시죠? 검정색 설탕물 파는 회사 어딥니까? 코카콜라. 이 코카콜라의 브랜드 가치는 우리나라 돈으로 82조 5,300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검정색 물이. 놀라지도 않네요. 저는 82조가 얼마인지도 모르겠는데 엄청납니다. 나이키 같은 운동화 회사는요, 미국에서 생산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전부 동남아시아에서 만들어지는데 이름만 하나만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인 오델로에는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극에 나오는 인물의 목소리를 통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지갑을 훔치는 것은 내 쓰레기를 훔치는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훔치는 것은 내 목숨을 훔치는 것이다. 이름이 인격이요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얼마만큼을 소유하고 있는가가, 얼마만큼의 재물을 모으고 있느냐보다 더 나은 편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름을 지금 현재 만들어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름 속에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전 존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오늘 어떤 이름을, 어떤 삶을 남기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의 삶은 좋은 기름을 구하는 그 삶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좋은 이름을 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과연 우리는 자녀들에게 부유함을 남기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하나님 앞에 있는 영적인 이름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물질을 향해 달려가는 오늘날의 전 세계 지구촌의 삶들을 여지없이 부서뜨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너의 이름은 과연 무엇이냐고 물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영적인 철학자 솔로몬은 첫 번째 하늘 위에 있는 죄인,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고 더 좋은 편을 선택할 것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 앞에서 더 좋은 이름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늘 위의 두 번째 지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입니다. 전도서 7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아멘. 우리의 발걸음은 본능적으로 초상집보다는 잔치집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영적인 철학자, 하늘의 지혜,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고 살았던 솔로몬은요, 우리의 생각에 역설적인 진리를 오늘 던져줍니다. 죽는 날이 더 소중하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 이것이 하늘 위에 속한 사람의 삶의 지혜입니다. 왜 성경은 삶보다 죽음을 더 강조하는 것입니까? 왜 성경은 잔치집보다 초상집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출생을 축하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종교를 보십시오. 다른 모든 종교는 출생을 축하합니다. 어떻게 하면 신화적으로 엮어갈까? 그러나 죽음을 유일하게 축하하는 종교는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부활을 찬양하고 마지막 때 주님을 만날 것을 소망 중에 바라보는 종교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떠들썩한 잔치집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망각합니다. 망각하는 것은 올바른 인생의 길이 아닙니다. 이 젊은이들이 클럽에 가서 잔치집에서 떠들다 보니까 코로나19를 다 잃어버리고 속으며 이 집단 감염이 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잔치집에서 우리는 괜히 들뜹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상집에 가면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고 생각합니다. 잔치집에서 한바탕 먹고 나왔지만 끝나고 나니까요, 남은 것은 배탈밖에 없지만 초상집에 가서는 나를 향해서 걸어오고 있는 죽음의 그 발자국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수정하여 영혼의 길을 준비하고 죽음 저편의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죽음 저편 건너편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하늘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만 있다면, 더 나아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가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편이라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시사 주간지 타임지 표지 인물로 선정되었던 세계적인 투자가인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엄청 부자이지만 좋은 옷이나 자동차, 집, 그리고 다른 부자들이 관심 갖는 놀이 같은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시간이 나면 테니스를 치고 또 시간이 나면 스키를 타고 해변을 산책을 하고 큰 돈 드는 호사 취미와는 거리가 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남는 시간이 생기면 대부분 생각하는 시간을 홀로 가졌다고 합니다. 그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세계가 과연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이 두 가지만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취해야 할 당위적인 방향성, 세상에 대한 분석만을 염두에 두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지 소로스를 생각하는 부자, 철학이 있는 부자라고 평가합니다. 저는 우리 등마루교회 성도님들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상집에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인생의 본질함과 우리의 본향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겸한 인생의 자리로 돌아가고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마음에 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잔치집같이 들떠서 즐기며 향락과 유흥에 취해서 살았던 전 세계 온 민족을 향하여서 코로나19가 만연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코로나19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인생의 본향과 우리가 돌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 어디인지 발견하게 하는 소중한 영적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면할 수 없는 이때 우리가 영적인 방임과 나태함에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는 초상집에 던지는 메시지와 같이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는 초청의 역사입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의 하늘 위의 역설적인 두 번째 지혜는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 잔치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 위의 세 번째 지혜,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7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아멘. 솔로몬의 이 말은 웃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등마루교회 이 코로나19를 무릅쓰고 나갔더니만 그 이상한 목사가 웃지도 말라고 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솔로몬도 웃어야 할 때는 웃어야 한다고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티 없이 맑은 웃음은 사실 우리에게 커다란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끔 저를 바라보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밝게 웃어 주실 때 제 마음이 마치 새 털과 같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를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의 웃음이 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많은 웃음 배우에는 가면이 가려 있습니다. 필요 없이 웃어야 하고 억지로 웃어야 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웃음의 배후에 가보면 곧 거짓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웃음보다는 차라리 슬픔이 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슬픔 속에는 진실이 있고 슬퍼하는 사람은 정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순간 가장 온전한 의미에서 진정한 치료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흘릴 수 있는 눈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보시게 되겠지만요,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며 그 주님 하나님이신 분이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혹시 눈물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때로 주님 앞에 울면서 치료를 받습니다. 장례식에 가면 가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울지 말아요. 천당 가셨는데 왜 웁니까? 울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천당 가신 것은 사실이지만 장례식에는 눈물이 나와야 하고 울어야 합니다. 눈물은 치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 눈물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울고 싶을 때 실컷 우시기 바랍니다. 눈물이 우리에게 메말라 버린 것을 설포하십시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는 날, 우리는 삶의 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로 우리의 혼탁한 마음의 창문을 닦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슬픔 속에는 진실이 있고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마음의 병이 있어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면 정신과 의사들이여 환자를 울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눈물로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하고 마음을 치료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치료 방법이 개발되기 훨씬 이전에 영적인 철학자 솔로몬,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로고스를 바라보았던 솔로몬은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역설적인 가르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만히 읽어보시면 사실 좋은 이야기보다 좋지 않은 이야기가 더 가득합니다. 성경은 기쁨보다 슬픔의 사건이, 승리보다 패배의 사건이 더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도 존경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 이삭, 모세 등의 위대한 영웅들이 형편없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고발합니다. 이것을 보여주면서 성경은 우리도 그렇게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용기와 격려를 다합니다. 곧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삶의 방향 전환은 주님 앞에서 슬퍼하는 그 슬픔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앞에 슬픔과 고통이 다가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슬퍼하면 인생의 방향 전환이 그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하늘 위의 세 번째 역설, 곧 지혜인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늘 위의 네 번째 지혜, 책망이 노래보다 낫다. 전도서 7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는 다 칭찬의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이 목회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아주 민감합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이 성도들의 평가만 쫓아서 목회를 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하나 싸워야 될 가장 큰 적이 바로 사람들의 평가와 칭찬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만 솔로몬은 오히려 책망을 구하고 찾으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찾고 구하여야 하지만 진실로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지기 위해서는 책망의 소리가 성경 속에서 들려져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깨우는 책망의 그 음성이 들려와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바른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의 지혜, 진정으로 우리에게 더 나은 편은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는 노래와 칭찬보다는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려오는 책망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선명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책망을 다시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말씀의 책망을 들을 수 있도록 영적인 민감성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늘 위의 네 번째 역설과 지혜는 책망이 노래보다 낫답니다. 하늘 위의 다섯 번째 지혜는 끝이 시작보다 낫다입니다. 전도서 7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아멘. 우리 한국 민족처럼 시작을 좋아하는 민족도 없습니다. 새로운 거 하는 건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새로운 거 사는 건 너무 좋아합니다. 안 써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시작을 얼마나 거창하게 버리는 줄 모릅니다. 오죽하면 한자 말에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몇 년 전에 기독신문의 박스 기사로 한국 제일 큰 교회가 문을 닫다, 제가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제일 큰 교회 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인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진짜 문을 닫았나? 라고 그 신문 기사를 읽어보았더니 어떤 동네 개척교회 이름이 한국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1년쯤 개척하다가 문을 닫았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한국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 무슨 이름입니까? 제1교회입니다. 제1교회. 영어로 The First Church. 제1교회라는 이름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의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잘 반영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제1교회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등마르교회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할렐루야. 그러나 사실 우리 기독교는요, 시작보다 끝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종말론적인 종교라고 합니다. 지금 이곳에 살아가고 있지만 마지막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시작보다 우리의 결산의 때를 바라보며 우리 현재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시작이 초라할지라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끝을 바라보면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처럼 그 끝에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외치며 소망하며 달려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늘 위의 다섯 번째 역설과 지혜는 끝이 시작보다 낫다입니다. 지금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실의 연약함, 시작의 그 초라함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께서 이루실 그 마지막을, 그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늘 위의 여섯 번째 지혜,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통제하지 않으면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마음이 바로 교만입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밖에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며 자신을 결국에는 신격화하며 살아가는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인생의 길입니다. 나밖에 눈에 안 보이니 쉽게 폭발하며 화를 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철학자 솔로몬은 인내의 역설을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강조하는 모든 덕 가운데 인내보다 더 강조되는 것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내의 덕이야말로 하나님의 속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장들 속에 빠짐없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인내, 우리와 저를 참고 기다리시는 바로 하나님의 그 인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도 오래 참으시는 구세주이십니다. 그렇기에 2000년이 지나도록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2000년 동안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시련과 역경을 우리가 인내하게 함을 통하여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 모습이 광야 40년을 인내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인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 형상을 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인내를 통해 오직 인내를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저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이 코로나19 앞에서 우리가 인내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깨닫는 것은 너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늘 위의 6번째 역설과 제인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 6가지의 로고스 한 주 가슴에 품고 살아가십시오. 영적인 철학자인 솔로몬은 오늘 하늘 위의 지혜 곧 영적인 역설을 통하여 더 나은 편을 선택하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편을 선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기름을 즐깁니까? 아니면 소중한 이름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축제의 인생만 즐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음의 결산 속에 우리의 인생을 깊이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잔치집에 허영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초상집에 엄숙함을 배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의미 없는 웃음의 거짓 가면만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실하게 눈물을 흘리며 치유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의미 없는 칭찬에 취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향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뼈아픈 책망을 들으며 날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유턴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냥 화려한 시장에만 취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광스러운 완성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쉽게 폭발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격인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이번 한 주 하늘 위의 역설과 지혜로 로고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